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.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.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.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.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.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.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.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.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.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.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. 아멘.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 슬퍼하며 도움을 구합니다.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하는데 이는 아람을 물리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을 나타냅니다. 그 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게 했을 때 요아스가 세 번만 치자 엘리사는 그에게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다며 책망합니다. 그 이유는 화살을 땅에 친 수만큼 아람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 후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세 번만 이깁니다. 엘리사가 죽어 묘에 묻힌 후에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자,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하나님의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.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사처럼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 병에 걸리는 것을 이상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이단 중에서는 병에 걸리면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바울은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그 원인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닙니다. 믿음이 있어도 병에 걸리고 죄가 없어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 아픈 자들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벌이나 채찍이라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. 자, 두 번째,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군대보다 낫습니다.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와 전차라고 할 수 있죠. 엘리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. 과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엘리사 한 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. 그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죠.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천군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.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.
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.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군대보다 강한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,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, 우리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.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며 울자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. 그 왕에게 동쪽 창을 향해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. 왕이 활을 쏘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. 그 후 화살을 쥐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. 이에 왕이 3번 땅을 치자 엘리사는 대여섯 번 칠 것이지 왜 3번만 치냐고 나무라며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길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. 결국 그 예언대로 3번만 이깁니다. 만약에 왕이 화살로 10번 땅을 쳤다면 10번이나 전쟁에서 이겼을 겁니다. 그랬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왕은 3번만 쳤기에 3번만 이길 수 있었던 거죠. 이 대목에서 화살을 땅에 친 횟수가 전쟁에서 승리할 횟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알았더라면 화살이 부서질 때까지 땅을 쳤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. 그런데 동쪽 창을 향해 화살을 쏠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상징이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. 왕이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화살을 쥐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끌어올라야 합니다.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에 대한 적개심에 두 손을 불끈 쥘 수 있어야 합니다.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땅을 아람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이 부서지도록 땅을 계속 쳤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왕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없었죠. 그냥 대수롭지 않게 형식적으로 땅을 3번 친 것뿐입니다. 그로 인해 3번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. 우리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. 건성으로 때우기식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. 이왕 하는 것이라면 열정과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.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는 죽어서도 이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무덤에서 시신이 닿자 살아났습니다. 죽기 직전까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통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. 죽기 직전까지 죽어서도 열정으로 사역하는 엘리사죠. 우리는 이런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열정과 열심이 없었죠. 주인이 지시하신 일이지만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. 그로 인해 주인의 책망을 들었죠.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.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했습니다.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열정으로 성실하게 일했죠.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. 지금 우리들에게도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한 것과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. 이때 이것이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. 이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매사에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. 사투리로 애살이라는 게 있죠. 그 애살이 있어야 합니다. 이왕에 하는 것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.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아멘.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.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열정을 갖고 땅을 쳐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핑계대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